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근데 이제 마트에 가면 계획했던 대로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아내와 함께 교회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저는 이제 과일 코너 같은 데 좀 좋아합니다. 과일을 좋아해서. 근데 과일 코너를 갔는데 무화과를 팔더라고요. 이제 무화과를 파는데 그 남자 직원이 올 여름에 마지막 세일이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변비 예방에 특효라고 그러면서 이 무화과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 무화과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금방 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그 무화과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를 해가지고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뭐 상품의 상태는 좋아요. 익기도 뭐 잘 익은 것 같고. 근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무화과 맛이 아니었어요. 하나 먹어보고 하나 먹고 나서는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무화과가 집에 다 먹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충동 구매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무화과 드셔본 적 있죠? 우리는 이제 주로 무화과 하면 이제 말린 거, 그런 거 말린 거는 무화과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 무화과도 굉장히 맛있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본 맛은 그렇게 썩 유쾌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이것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과일을 가지고 오죠. 모세가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가지고 온 그 과일, 대표 과일이 무엇이었죠? 포도였죠. 큰 포도송이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장정들이 나무에다 엮어서 그렇게 왔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이제 포도송이, 포도나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과일 중에 여러분 무화과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석류도 따가지고 왔고 무화과도 따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벗은 것을 깨닫고 나서 치마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 속에 보면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나무이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주 흔한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군데를 왔다 갔다 찾아볼 텐데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고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장하셨는데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고프면 시장길을 느끼잖아요. 예수님도 그 드시지 못해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무화과를 찾았고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 당할 만하지요. 이런 걸로 보자면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안 맺히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고 이건 뭔가 이상하지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특성, 무화과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무화과 나무를 조금 한번 몇 가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이제 저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는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열려 있는 게 지금 무화과고 저 정도는 이제 잘 익은 그런 상태이죠.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무화과들이 좀 많이 열려 있죠. 이거는 아직 익지 않은 그런 무화과입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런 나무였지 않았을까. 잎은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화과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무화과는 1년에 보통 2차례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전라도 영암인가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무화과 나무를 재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1년에 2차례 정도
뭐 계절적인 특성상 그렇게 못하는 데도 있지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년에 2차례 무화과를 수확을 한답니다. 보통은 3, 4월에 열매가 맺혀서 5월달, 6월달에 수확을 한답니다. 근데 그 수확하는 그 무화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쿠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수확하는 그 무화과의 이름이 비쿠라. 그 다음에 6월에서 7월에 열매가 맺혀서 8, 9월에 그 열매를 또 수확하게 되는데 이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부른답니다. 테에나. 근데 앞에서 말씀했던 좀 일찍 따는 그 무화과 비쿠라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게 작고 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아이들의 간식거리로 이렇게 뭐 맛은 있으니까 아이들의 간식거리로 이렇게 볼품이 없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무화과 하면 뭘 이야기했냐면 테에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고 제대로 된 이제 무화과가 테에나인데 그래서 이제 무화과 하면 테에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테에나의 때가 아니니라 이런 거예요. 정식으로 그 제대로 된 무화과가 지금 이게 열릴 때가 아니었다. 지금 그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뭔가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거예요? 비쿠라예요. 비쿠라. 조금 일찍 열리는 그 비쿠라를 기대하고 그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나무에 가셨냐면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그런 나무에는 보통 이런 열매가 잘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가면 비쿠라가 있겠거니 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나무에 비쿠라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장의 구조입니다. 문장의 구조.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마가복음에 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와서 보면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성전 그 정화 작업, 성전 청결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째 마른 것은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우리가 동일한 어떤 한 사건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한 사건이 같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는 어떤 성경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복음서를,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보다 한 10년 뒤인 한 80년, AD 80년경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AD 95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성경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많이 그 인용을 해서 또 참고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과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사이에 어떤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그 샌드위치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사건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하신 것은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도록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시장하셨는데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 삼아서 그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시장하신 것을 해결하기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한순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장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마르게 하신 것은 지금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뭔가 또 가르쳐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게 저주하신 선포하신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연결되는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이게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자,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겉과 속이 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도 저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마르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저 무화과가 지금 내 말에 따라서 뿌리채 마른 것처럼 너희들도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도 저 무화과 나무처럼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정말 견고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한순간에 뿌리채 마르는 것처럼 그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도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리고 다 폐허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합적으로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경고하고 지금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이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겉모습만 그럴듯한 화려한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를 떠나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교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있어요.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아우르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가르침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요. 교리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아는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의식들을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식을 행할 때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의식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의식을 정확히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로 비교하자면 제사이지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보자면 어찌 보자면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의식의 어떤 모습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가르침, 율법,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교육 방식에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좀 독특하지요.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들의 그 독특한 교육 방식은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밥 먹을 때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 먹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 밥 먹을 때는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버릇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먹어야 됐어요. 우리는 늘.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은 일주일에도 한두 번 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 중에 단 한 끼 정도는 반드시 그렇게 한답니다.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는 같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 시작해가지고 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그렇게 얘기하지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 10중 8구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에게 뭘 물어봤니? 이걸 물어본대요. 우리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선생님이 너에게 무엇을 물어봤니? 이거를 질문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선생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니?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또 물어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서관 가면 도서관에 탁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숙. 정숙. 도서관에 가면 어느 도서관에든지 정숙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절대 침묵해야 돼요. 만약에 정숙하지 않으면 바로 강퇴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어느 신문에 이렇게 비교돼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독서실하고 밑에 있는 거 유대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서관에는 주로 물론 마주보고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각자 자기 공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중국에 있는 그 도서관인데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냥 각자 앉아서 자기 공부하는 게 도서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주로 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1대1로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 앉아서 토론하는 거예요. 저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물론 유대인들도 모든 도서관이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런 것들이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1대1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서로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잘 아는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다 했어요. 앉으면 말씀을 보고 앉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형식을 다 갖추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모습을 잘 갖추고 겉모습을 그럴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무의 특성상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예요. 과실수. 예. 여러분, 과실수는 목적이 뭐예요? 예, 과일을 얻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가. 뭐 나무마다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나무마다. 그죠? 뭐 이파리가 목적인 것도 있고 나무 이 기둥이 목적인 것도 있지만 과실수는 예, 열매가 목적인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영적인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실수이기 때문에, 영적인 과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모습을 갖춰서 그럴듯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고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깜빡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그럴듯하게 화려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를 모르지 않지요. 제가 이걸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시간 횟수가 다르게 나는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 성장하지 않았다,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화려한 것입니다. 외형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정말 자원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영적인 노력과 훈련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바라봤다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도 또 따라와야 돼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막 우락부락하고 어떤 다혈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지 못하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연수가 더 깊어지면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도 다 그 예전과 똑같고 삶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똑같고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한 교훈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상히 여겨서 질문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져야 될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제대로 물으려면 좋은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된 이 나무가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뿌리채 그냥 말라가지고 시들시들 변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의도했던 질문은 아마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는지 그 저주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이걸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너희들도 이렇게 뿌리채 마르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한순간에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하면 그런 능력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말한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우리 노경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말한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선동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로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오후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말에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죽겠다.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힘들어 죽겠네. 정말 못해 먹겠네. 죽겠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한 대로 된다?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삶 가운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이런 말의 습관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다, 이것을 믿고요, 말할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진짜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의심을 품고 기도를 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고 돌아서서는 또 뭐 하냐면 걱정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잔뜩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돌아서 가지고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겉만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하늘소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